2024년 4월 24일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 103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천사들이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고 답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3문입니다. 세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세 번째 기원, 즉 뜻이 하늘에서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소요리 문답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라 하였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로 공의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내용에서 이제 첫 번째가 모든 것에서 그의 뜻을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마지막 간구를 간절하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시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지요.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힘이 듭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그 반대로 구해야 할 때 나의 간절함은 있는데 그 반대의 것,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본인의 생사를 두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의 반대로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가 있는데 우리의 구함이 있는데 그 반대로 구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구할 수 있겠는가? 입이 과연 떨어지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때였는가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배웠을 때였어요. 반대로 혹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율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 아이가 꼴찌를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배운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다 축구하다가 다리가 똑 부러져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농구하다가 손이 똑 부러져서 그렇게 세상에서 절망을 당할 때에 비참함 속에 주께 돌아올 수 있으니 그렇게까지 간구를 해야 된다. 제가 강조할 때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듣고 이해까지는 했지만 진정 제 입에서 기도는 나오지는 비슷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혹은 내 배우자의 생명,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의 생명보다도, 건강보다도, 또 잘 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성경 표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힘을 주다 보면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송송송송 맺혀진다고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능동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예수님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할 때 우리 제자들 모른 척 잠만 잤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다음 장면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쫙 흩어지는 거예요.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는데 기도하고 준비해라, 기도하고 준비해라, 기도하고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 같지만 실상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우고 듣고 동의하고 끄덕끄덕까지는 하지만 진정 입에서 나오는 기도에까지는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잘 되었어. 혹은 그때 좀 망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잘 되었어. 성공했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거기까지 정도. 예전에 좀 안 됐다가 좀 잘 되는 거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암 말기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하지요. 그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 암 환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한다 하지요. 암이 내게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암이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텐데 암이 축복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사업은 망했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고도 하고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을 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우리가 아는 것은 조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모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아담조차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었을 때 아담아 불렀을 때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우리는 숨기 바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모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알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내적 갈등이 막 시작이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와 나의 거짓과 하나님의 진실과 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 내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주의 뜻과 내 뜻은 반대될 때가 대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뜻을 굽히게 해달라고, 내 혈기를 굽히게 해달라고, 내 고집과 나의 삶의 버릇들을 굽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간절히.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두 번째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사실 좀 이 표현이 우리 표현으로 좀 생뚱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 문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인데, 이것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이제 천사와 천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천사가 원어로 천사의 뜻도 있지만 사자의 뜻도 있습니다. 사자가 뭐죠? 하민아? 네. 제허나 우리 사자가 영어로? 틀렸습니다. 땡. 예, 여기에서의 사자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성경에서의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에요. 알겠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듯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특사를 말하죠. 외교관들을 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파송받아서 그 나라에서 일들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완수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1번을 원하는지 2번을 원하는지 3번을 원하는지 그 특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죠. 그리고 파송돼서 어디에 잘까, 무엇을 탈까, 무엇을 먹을까 관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파송되어서 가면 오직 그 일만 완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보냄받은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을 전해야 하고 그 뜻을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잘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사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자 목사님 뭐 그러잖아요. 사자 목사님 그런단 말이죠. 사역자.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특사는 다른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를 보낸 대통령과 보낸 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완수하기 위해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잘 듣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 제자들처럼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잘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처럼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가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오직 그것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을 보이는 것처럼 노력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읽은 그 내용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우리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부패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고 거듭나고 회심의 은혜를 맛봤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과 약함과 악함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알더라도 그 뜻에 저항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무지와 맹목과 약함과 악함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고, 천사들이 사자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조차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대요리문답 192문과 답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지 마시고요, 제가 답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1번, 2번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단락별로 볼게요. 제가 문과 답을 한 번에 읽어드릴게요. 192문, 대요리문답 192문의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지, 연약함, 완고함,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겸손, 기쁨, 신실함, 부지런함, 열심, 성실함, 한결같음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문구씩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를 말하지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굳이 분별하거나 되게 무거운 주석책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내 물건이 아니에요.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가져가면 우리 교회에 정말 잘 쓸 것 같아. 이거 가져가면 부모님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가져가면 내가 너무 배고픈데 좀 배가 부를 것 같아. 가져가야 될까 안 될까? 내 것이 아니에요.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지요. 우리 내일 시험 본다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네, 컨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친구 거 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옆에 있는 친구의 지식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십계명에 혹은 그와 같은 모든 도덕계명의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묻고 자시고 없어요.
굳이 그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 없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로 아직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아까 말했지만 아주 조금 알 수 있는 것. 돌아보니 내가 좀 안 됐을 때 좀 잘 되었더라. 내가 좀 아팠는데 건강해졌더라.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조금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원대함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조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죠. 혹 또 이 땅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아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 고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 섭리 가운데 있을 때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믿음 가운데 난 행하는데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핍박을 받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지요. 힘들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도 좀 알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혼란스럽고. 그것을 감추어진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실 우리는 거기에 별로 힘 안 써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서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대우리 문답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유리 문답의 답은 우리의 이 지금 방금 읽은 것이 우리의 타락상이지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보면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거 안 나왔나요? 아닌가요?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합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타락의 상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향이 있다고요? 아니요. 반역하려는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와 인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과 상관없지만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임에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이것만 좀 잘 되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그거 딱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템포 고민해요. 그 다음 템포 투덜댑니다. 그 다음 템포 그건 또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슨 뜻을 행하기를 좋아해요?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달콤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우린 사실 그런 것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역시 여기 말한 대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냥 살아가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그 흐름에 역행하고 그 흐름에 반대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무지 이러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대요리 문답에서는 방금 읽은 대로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에요. 무지. 아까 무지 읽었죠?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무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 무지예요. 분별하려고도 안 하지요. 그 무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 아까 두 번째로 연약함을 읽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 연약함으로 돌아가요. 금방 그 게으름과 그 옛날의 습성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고함.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모른 척해요. 불순종하려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정말 우리 신체는 신기해요.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져요. 듣고 싶지 않으면 내 귀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요. 반대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든 모른 척하고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저항하는 사악함, 그래서 무지, 연약함, 완고함, 마지막 사악함. 하나님의 뜻에 막 고의적으로 저항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안 들으려고 하고 누구야 하지 말아라 해도 희한하게 안 들리는 것 같은 아이들이 그런 사악함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고함과 사악함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겸손, 기쁨, 신실함, 부지런함, 열심, 성실함, 한결같음으로 이제 반대예요. 그렇게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대요리 문답은 천사들처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하기 위해서 7가지를 제시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신실함은 충성을 말합니다. 믿음직스러운 거죠. 믿음직스러운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결같아야 돼요. 영원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 7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5절에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연보. 그 연보에 대한 말씀이 7절과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연보라 하면 우리가 헌금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선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한다. 하나님을 축복한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 없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할 때 인상 쓰면서 축복하지 않지요. 기쁨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하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리면 그것은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 그것이 연보라는 것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의 중심은 헌금과 선물과 축복과 찬양과 축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선물을 주더라도요. 즐겨내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강조되면 조금 위험해요. 8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야지 하고 기쁨으로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시고 능히 넘치는 충만의 개념을 잘 아시지요. 항상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요만큼 따르고 충만한가요? 요만큼 따르고 충만한가요? 가득이 있어도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여 충만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찬양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감사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 놀랍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세 번째 간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이 아니라요. 한마디만이 아니라 간절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색함이나 버거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